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전들을 거니고 계실 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냐 하고 말할 터이니 사람에게서 왔다 할까? 그러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모여온 이들의 그 모임도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오로파니, 아폴로파니 이 파벌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꾸짖고 있죠. 이 초기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여온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분파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 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온 불순한 그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성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권위를 두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지내면서 자기 자신의 본심이 그냥 또 다시 불쑥불쑥 나와버린 것이지 이러저런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께 권위를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삶에 무게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되고 그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비방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서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거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 하셨는지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계속 잘근잘근 씹어대죠. 유다는 저들은 불평꾼이며 불만꾼으로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겠다고 그리스도 공동체에 나왔지만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럴싸하게 차 한잔 놓고 기도는 하고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인가? 신앙생활을 그저 열심한 봉사생활로 전락시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봉사는 하고 있는데 그게 본인의 그 신앙이 깊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모였다 하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예수님께 권위를 두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고, 다른 이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혹 누군가 그 안에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면, 그래,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에 따라서 잘 살아가도록 하자라고 다독이면서 함께 구원받도록 해야 하는데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도움을 주게 해달라고, 그런 특은을 입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적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돕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나는 내가 조금 더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불평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왜 자꾸만 뭘 더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자꾸만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유다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라고 오늘 적고 있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된 이들을 바라보더라도 단죄하고픈 그런 욕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단죄를 할 만한 사람은 아니죠. 유다는 미카엘 천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던 이 미카엘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악마와 맞서 싸우지만 자신이 처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던 그 천사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죠. 사람은 각자의 그 행실, 그 할 말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하려 하지 말고, 그러나 악에 휩싸이지는 말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가 행한 일 때문에
피가 떨릴 정도로 싫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싫은지 그가 입은 속옷까지도 미워할 정도로 싫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받은 자비는 그 자비를 베푸는 데는 지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 악에 대해서, 누군가의 그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거부하되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되 사랑은 잃지 마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에 단호하되 친절을 잃지 마라. 유다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만큼 사실 나 자신도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기에 다른 이들을 심판하기보다는 나 자신은 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나 자신이 주님께 권위를 둔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쓰면서, 다른 이들이 그렇게 혹 말이나 행동으로 나를 오염시키려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나를 더 성장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멘.